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6.25 전쟁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집결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민군이 목사님 앞에 이르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약을 파오? 라고 인민군이 재차 물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인민군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더니 그래도 민망하지 않게 해서인지 통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무슨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목사님을 위기에서 건져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수없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나 또 사회적인 아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갑작스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죽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살할 만큼 견디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에게도 질병이 있었고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광야 같고 고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러분 수평선이 잔잔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어디에 쓰여져 있나요? 바로 야곱 이름으로부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개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사람 야곱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6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130년의 세월 속에 너무나 참 파란만장했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제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병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모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건강한 사람도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겠죠.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풍병자는 이런 심각한 병과 또한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난관을 뚫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육적인 중풍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은 곤고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문제와 난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 없는 분 계신가요? 어려움과 난관이 없는 분 계신가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이런 중풍병만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난감만 있었다면 정말 절망과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린 네 사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중풍병자를 스스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발이 되어준 그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발이 되어서 그들을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내가 이런 중풍병자 같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걸어갈 수 없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자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건데 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정말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가까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는 중풍병자에게는 간절한 소망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거기에다가 예수님 앞에 앉혀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집을 꽉 메워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네 사람은 희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사람을 메워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들고 집 가기는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방법을 찾고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립니다. 뭐 이처럼 이렇게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되면 할 수 없겠죠.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흙질이에요. 나뭇가지로 덮고 지름과 모래와 자갈로 이렇게 뒤덮었어요. 흙벽돌로 된 그런 지붕 귀화이기에 뜯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어가는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희생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환경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다양한 걷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걷기 위해서는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또 그런 지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난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각장애를 가진 남편과 척수장애를 가진 그런 아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척수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을 수 없는 아내의 발이 되어주고, 또한 아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볼 수 없는 그런 남편의 눈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서로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부부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좀 캠프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는 때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힘든 친구도 있고, 또한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IM 선교의 그런 참 캠프 통해서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먼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활동적인
그리고 먼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선배나 또 멘토를 정해서 이제 오는 그런 멘티들을 참석하는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중풍병자의 발해되어진 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중풍병자의 발해되어진 그 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발휘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발휘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도우미들이, 협력자들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발휘되어주는 사람들이 붙여질 수 있고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에 꼭 필요가 되는 발휘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신창여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중풍병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그들의 발휘되어서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네 사람의 믿음에 보셨다. 바로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이 중풍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고쳐주시지만, 때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롯을 저 소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이제 몰래 남편의 신발을 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여기 남편의 신발이 주 앞에 먼저 왔나이다. 불쌍히 보셔서 하루속히 이 신발의 주인도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결국 응답받았다는 그런 참 재미있는 그러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연약한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 우리 주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 구원, 동료 구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또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리고 전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연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명이 되어서 함께 수고했습니다. 이 네 뒷기둥을 잘 들어야 여러분 균형 잡게 그 병자를 내릴 수가 있죠.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전하게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의 연합함과 하나됨이 있었기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족이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연합이 한 중풍병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이 합해져서 주먹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쓰러뜨릴 수가 있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들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자, 이런 네 사람, 그런 헌신과 또한 믿음과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풍병자가 또 네 사람이 희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죄에서 수고하고 무건짐에서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각색병등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 어떤 난관,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해주실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궁극적인 문제,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 어떤 문화가 발달한 날, 문명이 일어난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 죄에서, 그리고 죄로 인한 수고하고 무건심에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 얼마나 요즘 여러분 발달된 문명사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가증스럽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에게는 지금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계시다. 나의 구주로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11절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 얼마나 강건하신지 87세신데도 물론 급성 폐렴으로 고생하셨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강건하셨습니다. 혈압도 120에 80, 천년 같으시고 우리 아들들보다 더 건강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강건하시지만 아버님에도 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계시고 에어컨에 민감하시고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차가운 곳에 막 이렇게 감기균이 있게 되시고 이번 급성 폐렴도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풍자를 고쳐주시는 모습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연약한 질병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이 중풍병자처럼 치료되는, 크고 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육체만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죠. 우리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우울증, 상처와 쓴뿌리,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온갖 중독, 죄책감, 온갖 정신적인 장애,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수제된 베드로도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다시 바닷가로 어부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책감과 자괴감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의사들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고쳐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 영적인 질병을 죄로부터 그 죄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병, 죄로 인한 죽음의 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받게 되는 이 죄의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난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우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몸이, 마음이, 영혼이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간증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발이 되어준 네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곁에 네 사람과 같은 돕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우리 앉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풍병자에게 발이 되어준 네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첫 번째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그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중풍병자에게 발이 되어준 그 네 사람처럼 나에게도 그런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내가 그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참으로 암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발이 되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힘되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격려가 되는 지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나의 발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강건해져서 이제 나도 걷지 못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걷지 못하는 연약한 자, 참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주저앉는 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모든 것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하나님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8자 1, 2절 찬양하시면서 드림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문제와 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해주셔서 기업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설교 중에 예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나요? 여러분 문제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새벽에 남편의 무엇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목요일 밤 지금 12시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넘었네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수고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한다살 캠프,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약자이죠. 청소년 한다살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부모와 교사는 함께 가능하신 참석해서 도전 받고 은혜 받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음 열고 참석해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지 또 수시 이제 준비 중이는데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관현 성도님 8월 14일 생일인데요. 우리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